내 탓이오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은 내 탓이오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킵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신앙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전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입술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마귀가 헤집고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온전한 자아 죽음과 겸손과 내려놓음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해보겠다는 결단이 서시면 하나님한테 기도로 여러분의 심정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의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고 여러분이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의 옛자아가 온전히 죽고 예수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운 옳고 그름의 율법적인 잣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접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환상과 음성은 여러분이 현재의 영적 상태로 쭉 살아갔을 때의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자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대로 되어지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환상과 음성이 여러분이 환골탈태할 각오로 순종했을 때의 모습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여러분이 현재의 영적 상태로 발전 없이 쭉 살아가신다면 결코 이루실 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꼭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주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순식간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일단 중요한 결정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지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만 옳고 나는 틀릴 수 있다.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뜻에 맞게 정렬되지 않은 것이다. 가정이 화합하려면 가족을 무조건 사랑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나는 내 가족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겠다. 그들의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
내 마음속을 뒤져봐도 내 말을 뒤져봐도 내 탓이오만 있지 가족이 잘못했다는 생각이나 말은 아예 없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간질하는 마귀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직 여러분의 상태가 큰 그릇이 못 되어서 어떻게 이 작은 그릇에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릇이 완전히 다 키워지고 나서 많은 음식을 담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그릇으로 키워가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상황을 정지시키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먼저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키워진 그릇에 담길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더 키우시고 더 많은 음식을 담아주시고 하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견해, 기준, 지정의를 고수하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귀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더 내려놓기를 원하시나요?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저의 모든 지정의와 견해를 반납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부수시고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일단 제가 무엇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방언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회개해야 하고 왜 나만 공격을 받고도 참아내야 하는가 하면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을 크게 보고 여러분이 메뚜기 같다는 의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뒤집었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억울하다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잘못을 카운터하고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째, 사람들과의 시시비비를 가르다가 서로 분열한다. 둘째, 모든 것을 내 탓이다 라고 여기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내 탓이라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 상황은 끝이 납니다. 연계는 정확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변하면 상대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변하지 않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원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잘못을 감당하지는 않겠다면 기적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고 의연히 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분쟁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한테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뤄달라고 강청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기가 죽거나 겁이 나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거나 마음속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답답해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동지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과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앞에서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공격의 말을 할 때도 그저 사랑스럽고 안쓰럽고 예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권을 가진 성도의 심령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쪽에 문을 계속 노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 정죄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그 존재를 깨달아 알고 그들에게 속아서 마귀 짓을 한 것을 회개하고 합법적으로 밀어내야만 밀려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쭉 주님께 순종하면서 행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꿈쩍도 안 하시고 제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마귀는 그래, 너 말 잘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끼리의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귀를 쫓아내고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아직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방을 빼지 않고 남아있도록 마귀에게 제공한 빌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그들의 작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도록 생각을 세팅해 놓는다. 둘째,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이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를 말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잘못을 여전히 지적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둔다. 셋째,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 자신은 숨어서 보호를 받으며 여러분이 사람에게 대들거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에게 굴종하고 사람 눈치를 보다가 지치고 화가 나게 만든다. 넷째, 마귀를 꾸짖고 내어 쫓으라는 사역자의 충고를 사람인 자신을 향한 지적과 공격으로 받아들이도록 생각을 유도해서 변명하고 방어하게 만들므로써 정작 얻어 터지고 쫓겨나야 할 마귀 자신은 사람 속에 숨어서 보호를 받고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안식처를 사람 안에 만들어 놓는다. 다섯째,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은 쫓겨나가야 하는 운명임을 마귀 자신이 잘 알고 있기에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보호하도록 끝없이 많은 거짓말과 변명과 구실을 생산해낸다. 이것들이 귀신 마귀의 자구책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배워서 알고는 있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이 잘 되더라도 막상 자기의 상황이 되면 적용을 잘 못 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줄 알고 변호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실상은 마귀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맞고 다 알겠는데 내 경우는 달라. 저 사람이 나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생각하도록 마귀는 여러분을 잘 세뇌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간교한 속임입니다. 여러분은 사탄 마귀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멸망을 당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들의 어떠한 언행에도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함과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그런 경지에 오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 입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 같은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견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다시 받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실 수 있거나 분초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계속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서 여러분이 우울, 염려, 걱정, 두려움, 불신으로 빠져갈 때 그 감정을 강제로 제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을 누르는 어두움을 제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눌려서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구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사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은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상황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하시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무기로 주셨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여러분이 직접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무시하시고 강제로 상황에 침투하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상황을 정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아니, 잘못이 있더라도 나는 이미 회개했다. 그러니 이제는 상대방도 회개하고 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네 하는 원망 불평의 생각이 이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날 기도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이 약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100% 역지사지로 저들의 눈으로 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저들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옳고 저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웁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판단과 정죄를 중단하겠습니다. 만일 상대방과 제가 어떤 사역자를 함께 찾아가서 사역을 받더라도 그 사역자의 입에서 제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는 속 넓은 사람이 되라고 상대방 앞에서 사역자가 제게 충언을 해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원수는 떠나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 탓이오를 고백하시며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